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김성찬 청년의 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둘람 굴로 모인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둘람 굴은 유대 광야 지역에 있는데 잠깐 사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대 광야에 저 시커먼 저 부분이 이제 굴 입구입니다. 저렇게 굴이 되는데, 또 다음 장 넘겨보겠습니다. 굴이 꽤 높고 넓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안에, 굴 안에 거처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넓은 공간들이 굴 안에 있습니다. 또 다음 장요. 예, 이런 이제 은신처, 그런 방 같은 그런 굴의 공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또 넘겨보시고요. 예, 굴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그 굴 안에 어떤 사연, 그런 것들을 글자로 적어놓은 다음 장요. 예, 근데 그 굴이 들어가면 또 다른 동굴과 연결되어진 그 통로들, 굴에서 굴로 이어지는 그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둘람 굴은 이렇게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피신하는 그런 좋은 은신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냐? 약 400여 명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면면을 오늘 본문 1절 2절이 소개하고 있죠. 마음 상한 자, 빚진 자, 쫓기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상처를 안고 그 굴로 모여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약 400명 정도 되었으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히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훗날 다윗 왕국의 핵심 멤버가 되고 왕국의 기초가 되어지는 주축돌이 되었습니다. 이 400명이. 성경을 좀 훌쩍 넘어가서 역대상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1장 10절에서 19절 사이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윗에 있는 이 용사의 우두머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얻게 하는 그 일에 주축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300명을 혼자서 그렇게 이기는 그런 용사라는 것입니다. 12절.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가 바스 답빔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위기를 맞이했죠. 그때에 그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런 전쟁의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또 15절.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이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매 이제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아멘. 자, 생명을 걸고 다윗을 위하여서 이 사람들이 생명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그 다윗이 마시고 싶어하는 베들레헴 우물을 길러와서 그렇게 목숨 걸고 가져온 그 물을 다윗은 또 내가 이거는 이 사람들의 피값이다 이러면서 그걸 내가 마실 수가 없다 하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이런 훈훈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런 용사들, 그 뒤에 역대상 11장 20절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이 용사들이 대부분이 그 400명 아둘람 굴에 그 상하고 찢기고 쫓기던 또 빚진 이런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윗 왕국을 이루는 기초가 되고 이런 용사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용사들이 되기까지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빚진 거 그대로 가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왕국의 기초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그들이 가진 상처와 그들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치유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에 왔다가 은혜 받고 장로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학생 꽁무니 쫓아가서 그 교회 가면 아무개 이학생이 있다더라, 그 교회 가면 이학생 예쁜 여학생들이 많다더라, 이렇게 해서 그 교회에 여학생 꽁무니 쫓아왔다가 집사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광신자가 될 것 같아서 그 자기 아내가 이 신앙에 미쳐버릴까 싶어서 걱정이 돼서 감시하러 같이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가 집안에 있는 재산을 전부 다 교회 목사한테 다 갖다 바치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는 줄 알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목사한테 항의하러 와가지고 예배 마치고 목사님 멱살 붙잡고 그러던 사람이 변화되어져서 장로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다 아는 이야기고 그리고 저희 주위에 아는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어떤 분은 자기 아내가 교회에다가 헌금을 재산을 다 갖다 바치는 줄 알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화가 나가지고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멱살을 붙잡고 그렇게 목사님을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목사 멱살 잡는 사람은 교회 장로 돼요. 이러니까 화가 나서 목사님을 팍 때리려고 하니까 옛날부터 목사 때린 사람은 목사 돼요. 이러니까 멱살을 탁 놓더래요. 그래서 때리진 않고 멱살까지 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장로 되었어요. 선대 목사님 교회의 스토리예요.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무엘이 예배하는 공동체였던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라마 나요세 선지자들의 무리가 예배할 때에 그곳에서 예언하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을 잡기 위해서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그 라마 나옳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사무엘 잡으러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사울도 군사도 전부 자빠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자빠져 가지고 거기서 뭐라 계속해서 방언하고 뭐라 계속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비웃는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이냐, 이런 속담이 생길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잡으러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이 라마 라이옷에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들을 뒤집어 엎으신 것이에요.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꼬꾸라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로 어떤 사람들이라도 와서 이곳에서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변화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임재를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우리의 깊은 상처라도 치유가 되고 우리의 아픔이 그것이 오히려 하나의 또 든든하게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아픈 사람을 세우는 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를 입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세워지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가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교회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정치하는 정치 목사님, 그러면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정치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예배 드리면 데모하러 가야 돼요. 데모꾼이 되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아래 있으면 그게 진보가 되었던 보수가 되었던 데모꾼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고 맨날 허구한 날 가가지고 데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영향력 아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죠.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 사울이 왕이었으니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월급 많이 주고 그리고 좋은 대우 해줬었겠죠. 그렇게 월급 많이 주고 좋은 대우 해주었지만은 그 사울의 영향력 아래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사울과 함께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다윗은 굴속에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그 영향력 아래에 모여든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윗 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나라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고 정말 시험 들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는데 그런데 그 골리앗에게 갈비뼈가 하나 두드려 맞아가지고 갈비뼈가 푹 내려앉았어요. 그 부상 입고 어이구 하고 도망쳐와서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스토리가 끝났다 이러면 사울왕이 그 다윗을 얘는 지금 아무도 나가지 못하는 곳에 용기 있게 나가가지고 이 부상을 입었으니 이 국가유공자다 이래가지고 국가유공자 대우를 해줬겠죠, 그죠? 그 정도 대우는 해줘야죠,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어요.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상을 줘야 되죠. 엄청난 상을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사울의 이름보다 다윗의 이름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갑자기 눈에서 막 질투와 시기의 불이 막 붙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 그 시기심에. 그래서 이 사울에게 상은커녕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유대 강야로 도망가고 아둘람 굴에 그렇게 숨은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입장에서 울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엄청난 울분이 있겠죠. 엄청난 상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다윗의 형편이에요. 굴 속에 있는 다윗의 형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 잘하려고 한 그것조차도 오히려 나에게 상처로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도 별반 다를 것 없습니다. 사람 보이는 곳이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선택 과목에 이런 과목이 있었어요. 부교역자로 살아남기, 그런
근데 그 과목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선택 과목이 필수 과목은 아닌데, 왜냐하면 신학교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전도사로 그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목회를 배우는 사람들이 그 부교육자를 그럼 어떻게 부교육자 생활을 해야 되는가, 실제적인 것을, 목회 현장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분들이 그 과목에 수강 신청해 가지고, 그 과목은 학기마다 그렇게 사람이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그 과목을 듣지는 않았어요. 뭐 왜냐하면 워낙 잘하고 있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 과목에 이제 하는데 용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설교를 하는데 부교육자는 설교를 잘해야 된다. 예.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교인들에게 배척받지 않고 성도님들에게 미움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다.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된다. 뭐 그런데 잘해야 되는 것은 그것은 좋은데 어느 정도 잘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잘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 입는다. 그건 이제 부교육자로서의 생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러면 어느 정도가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것인가, 또 어느 정도가 목사님에게 상처받지 아니할 그 정도인가, 그 적당한 선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해도 이게 적당히 한다는 것이 성도님들에게도 상처받고 목사님에게도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인 것은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이렇게 상처를 받는, 부딪혀서 상처받는 이런 것을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지 중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일부러 뭐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아프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또 제가 지혜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의 의도와 다르게 그렇게 상처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인정해요.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러면 거꾸로 성도님들은 저에게 그러면 상처가 안 되는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을 때가 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삶의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이 가시예요. 누가 다가오면 그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나를 아프게 하고 피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시에 또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다가 또 찔려서 그 상대방도 또 피를 흘리고 아픈 것이에요. 이렇게 서로 간에 상처가 닿을 때는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교회 아니라고 이것이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고 또 내가 아파하는, 이게 사람의 관계예요. 그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아예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다윗처럼 이런 영향력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소원하는 한 가지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이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움직이며 하나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참 존경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많은 공격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 많은 시기를 엄청나게 받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둘람 굴에서 이 다윗은 그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울분을 터뜨리거나 그 감정을 갖다가, 그 분노의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지를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원래 화를 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윗도 화낼 때는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그 일화가 있습니까? 골리앗을 대항하여 나갈 때에 다윗이 그 분노가 얼마나, 다윗 욕 잘합디다. 얼마나 욕을 잘하는지 뭐 골리앗 보고 막
그냥 찰지게 욕을 막 해대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울분을 그렇게 토하고 자신의 그 어떤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제합니다. 그 감정을. 만일에 다윗이 이 상처가 있어가지고 400명 모인 데서 막 자기 아픔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그렇게 묵물을 푹푹 뿌리고 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가 자기 상처가 있어가지고 막 뿌리고 다니면 그러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꼭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의 멸시, 천대, 조롱 다 받으시고 그 모진 고난 다 겪으시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은 원래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온유하시지, 예수님은 화 안 내시지. 성경 보세요. 예수님 화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언제 화냈습니까? 그렇죠.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거는 예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재물 가져가 돈 남겨 먹는 사람, 그냥 시장통이 되어버린 이런 성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성전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장사꾼들의 그 장사치를 전부 다 뒤집어 엎으시고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에 짐승들 그 제물로 팔려고 내는 것들 다 두드려 패가지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 이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그 분노예요. 다윗도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그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솔직하고 정직한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노라고 한다면 분노해야죠. 그러나 나의 자신의 어떤 손해나 내가 어떤 상처를, 내가 공격을 받고 내가 억울한 일에 대한 그 감정에 대하여서는 여러분 잘 관리를 하시는 것이, 그것이 성숙한 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지낼 때에 이 다윗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여러 시편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 중에서 다윗이 이 아둘람 굴에 있을 당시에 지은 시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편 34편이에요. 다윗은 그 당시에 도망을 가서 가드 왕에게 도망갔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죽을 뻔하고 나왔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사울은 죽이려고 하는, 그래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 비슷한 사람들 400명이 굴에 함께하는 그때의 시편 34편 표 제목을 보면 그 시편의 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말렉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시간 관계상 18절을 봅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상한 상태라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마음이 심히 상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거기에 모인 400명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그 마음이 상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슴을 찢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넘어가면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의인은 누가 의인? 행위가 온전한 자가 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고 이 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상처 입은 자들이, 그 상한 자들이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굴 속에서 다윗이 지금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한 시예요. 또 하나 대표적인 시가 있어요. 시편 57편이에요. 시편 57편은 아둘람 굴에 있을 때의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 표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편의 57편의 제목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 제목의 표제거든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내 영혼이 어디로 피하였다고요? 주께로 피하였다. 굴 속에, 아둘람 굴 속에 피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어디로 피한 거죠? 주님 품 안에,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지금 피하여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내가 있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6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사울이 그물 가지고 다윗을 지금 붙잡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지금 다윗의 마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이죠? 억울한 감정이에요. 진짜 억울해요. 그렇게 지금 상을 받아도, 큰 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생명의 유혹을 받고 굴에 쫓겨 있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7절을 보세요. 우리 7절, 8절은 너무 잘 아는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앞에 일지어다. 비파야 수금 앞에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 피한 내 마음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 더 이상 나의 상처로 인하여서 내가 아파하지 않겠다. 내가 억울해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한다. 이러면서 마음에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기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영광 앞에 일지어다. 비파와 수금 앞에 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고 노래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보십시오. 이 다윗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 수금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수금을 갖다가 가지고 다녔지만은 사실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생명이 위태한데 그 수금을 켜고 노래 부를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로 말하면 이 수금은 기타예요. 기타. 이 기타를 울루는 메고 다니고 여기 갖다 놨지만은 어디 구석에 놔놨지, 이걸 갖다가 지금 내가 기타 치고 노래할 그런 기분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이야.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 의지함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억울해하지 않고 더 이상 아파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기타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기타를 딩딩 치면서 막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아까 사진 봤죠? 굴이었죠? 그 굴에서 기타 치고 노래하면 어떨까요? 기타 치고 노래하면 그 굴 안에 아마 마이크 설치해 놓은 것처럼 다 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만 있었나요? 400명의 사람이 함께 있었죠. 그 400명의 사람이 다 함께 다윗이 기타 치고 찬양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니엘 목사님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합시다. 이러니까 같이 400명이 그 굴에서 기타 치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안에서 굴 안에서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막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멘트를 막 날리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의 이 시를 막 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게 찬양하고 말씀을 막 그렇게 영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마음에 확정하고 확정합시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맙시다. 더 이상 억울해하지도 맙시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집시다. 그러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주여 삼창하고 그 굴 안에서 400명이 막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니까 굴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성령의 불덩어리가 된 것이에요. 뒤집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지고 있던 깊은 상처들이 다 치유되고 대신에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이 막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의 그 울분의 감정을 예배와 찬양과 기도함으로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냥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그 울분, 그 감정은요, 신라에 불 붙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나도 타고 상대방도 홀라동 타고 둘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다 불타버리는 것입니다.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런 감정은.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있는 곳에 상처가 있고 울분이 있는 것이에요. 관심 없으면 그런 것도 없어요. 상처도 없어요. 관심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상처를 받고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떤 분은 저에게 예를 들어서 누가 참 장 목사 못생겼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마음에 상처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 하지는 마세요. 하여튼 저는 제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상처가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어떤 깊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그것이 자기에 있어서 하나의 큰 어떤 이게 짐이 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너 못났다 이러면 굉장한 상처가 되고 마음에 깊은 그런 아픔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관심이라고, 관심.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다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이 세상에 온통 다가 있습니다. 재물에 온통 다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재물, 그 돈관계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에게 깊은 인생의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것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배려할까요? 세상이 우리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역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 나온 목적이 사람이 좋아서 오셨다.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이 좋아온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가 쉽습니다. 왜? 내 관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그건 난 너무 좋아. 그런 것 같으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 봉사하면서 상처받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관심이 봉사하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가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교회 안에서도 상처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질적인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나를 욕하나, 누가 나를 칭찬하나, 누가 나를 인정하나, 인정해 주지 않나,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넓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이 태양의 빛과 그 에너지, 그 열이, 그 태양이 비춰지는 그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살게 하지 않습니까? 그 태양에서 나오는 그 1초에 나오는 그 1초의 빛을 다른 우주에 발산하지 않고 그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에너지 그 1초만, 그것만 지구에 딱 갖다 놓으면 지구가 800년 동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태양이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태양이 하나님이 태초로 만드신 그 이후로부터 매일마다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데 근데 이 태양이 생색내면서 나 좀 인정해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바다도 보십시오. 미역 있고 다시마 있고 그 속에 온갖 해산물 있고 온갖 물고기가 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먹고 그 시원한 여름에 먹다 못해서 또 뛰어들어가서 또 피서도 하고 못 뛰어들어가는 사람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고 넓은 바다입니까? 이런 바다와 이런 태양을 만드신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며요. 하나님 백성이라며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래 좁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처럼 우리의 마음의 품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마음이 좁아요. 우리 마음을 넓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마음의 품을 좀 넓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도 품을 수 있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품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찬양 가사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나의 눈길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아파하는 그곳에 내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청년 회장이 65세인 시골 교회에 심호를 하고 계십니다. 청년 회장이 65세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러면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모이는 그 시골 교회에 몇몇 안 되는 그 어르신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 이 목사님이 가서 언제 여기서 나가나, 언제 이제 도시로 다시 나가나, 내가 평생 이 길에 서거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길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목사님에게 기도 가운데 주신 응답의 음성이 뭐냐 하면, 네가 그렇게 나가고 싶냐, 네가 그렇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냐, 그러나 나의 관심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인정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그 시골 교회에서 그 어르신들 모시고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시골이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저 오지의 선교지라도 모든 것 다 버려두고 선교지를 향하여서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떠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모든 분들이 주님 인정 이것 바라시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여서 행복의 꽃이 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새가족 성경 공부 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구호처럼 외치는 거 있죠. 어쩌든지 행복합시다. 행복할 만큼만 일합시다. 그거 아닙니까? 예, 행복할 만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행복의 꽃이 피어야 되겠죠.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아둘람 굴이 바로 그런 공동체였죠. 환난 당한 자들이 피난처 삼고 거기로 모여와서 회복되어진 공동체. 그런데 저는 이 영종 지역에 깜짝 놀랐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요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영종 지역 안에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 입어서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중에는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안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근데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갈 교회가 없다고 하면서 저 서울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이 지역 안에. 그럼 서울로 그렇게 나가시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멀어서 못 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그렇게 신앙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원하건대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육자들은 신실한 종들이 되고 영혼의 피난처로 알고 찾아온 분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존중해주며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 그 안에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용사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좋은데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자리에 뭐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될 것 아니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둘람 굴에도요 400명이 와서 그렇게 부흥회하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비파야 수고만 노래하라 이러면서 통성기도 세 번 주여 외치고 통성기도 할 때 400명의 그 사람들이 굴 안에서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고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우리 상처를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었어요. 너무 좋은 공동체. 뭐 더 이상 이제 우리 욕심이 없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 굴을 박차고 나와서 싸워야 되는 그 대상들에게 쫄지 아니하고 싸워서 담대하게 승리하고 그리고 왕국을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국은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 우리끼리 좋다. 우리가 상가 있을 때보다 여기 좀 안정적인 곳에 왔으니까 뭐 이 정도면 우리 만족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뭐 은혜의 꽃, 행복의 꽃을 피우는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줬고 나에게 아픔을 줬고 내 인생을 힘들게 했던 그 문제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현실 속으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뛰어들어간 그 세상의 한 중심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용사가 되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편해지면요 아둘람 굴도 요새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 안주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싸울 일도 없고 안전하거든요. 배가 정박하면 뭐 다칠 일도 없습니다. 근데 배는 부두에 묶어두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비싼 돈 주고. 배는 거친 파도를 향하여서 거친 바다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 거 그게 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442장에 보면 반깁도록 동산에 주와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3절 가사에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주님이 날 가라 명하시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고생했는데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십수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그건 보상이다 생각하고 내가 이 총리 자리에서 누릴 건 누리고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애굽의 창고의 문들을 활짝 열어서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의 그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을 다 부르고 그렇게 창고에 와서 음식을 나누어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러게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활짝 여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늘의 생명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우리의 은혜를 묶어두지 않고 이 은혜를 흘러보내야 되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많이 해야 돼요. 선교지에 흘러보내야 돼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들 흘러보내야 돼요. 또 우리 주위에 전도 대상자를 위하여서 흘러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어떤 은혜들을 계속해서 보내고 페달을 밟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 안주하면 안 돼요. 서서 안주하면 다윗이라도 어쩔 수 없어. 다윗도 서서 안주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죠? 바세바를 보게 되었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게 되었고 공동체에 큰 시험이 온 거예요. 안주하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안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은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계획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달려가기 원하십니까? 안주하지 마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은 다 이루시게 될 것이고 새날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새로운 날을 하나님은 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